서로가 비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다윗과 사울왕,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과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대비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말이 아주 정말 극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 그는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는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결혼해서는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백성들까지 다 등을 돌렸을 때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하고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양우리 가운데서 선택해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감사가 더 넘쳐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행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자신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새벽을 깨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자기의 소망을 피력을 했고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의 선택, 그의 결심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왕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체면을 앞세우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망하는, 멸망하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예수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는 당당하게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말므로 회개치 못하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롯은 세상 욕심에 끌려 살다가 겨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탐험가이자 또 선교활동을 했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통이 이렇게 돌아갈 때 자신의 손을 탁 헌금통에 집어넣고 하나님, 내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권세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3장에는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서로의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는 같은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과 종들이 서로 그 땅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것이 잦아지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야, 어떻게 된 것? 이렇게 하다가는, 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참 덕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덕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대로 물려받고 말았습니다. 머물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이 처신이 주는 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롯의 선택이에요. 롯의 선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선택이었고 성급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장 이익을 따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롯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언제 그 말이 떨어질까, 그 생각을 했는지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쪽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가나안 팔레스틴 땅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천지만큼이나 하늘 땅만큼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게 보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유분방했습니다. 또 사람 사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 땅에 살아가면, 저 땅에 내가 가면 내 인생 마음껏 펼치고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땅을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고모라와 소돔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속금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편하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살고 싶었어요. 젊은 날 그런 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늘 하라 하지 말아라 간섭하고,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잠을 자고 싶어도 마음껏 자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늘 깨워 제끼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나도 자유를 좀 느끼고 살고 싶다. 그런데 봐보세요. 결국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세상이 그렇게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자신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세상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뼈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사실 보기에는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삶의 기반이 아주 멋있게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닦여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가끔 겉만 보고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겉과 속이 다른 땅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다면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첫 번째,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감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정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의 기능은 다양하고 경이롭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령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으로만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은 색깔, 생김, 크기 이런 것은 볼 수 있지만 인격이나 사상이나 신앙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눈이 삐었었어요. 그때는 뭐가 씌었는지 내가 그냥 홀딱 반해버렸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신앙도 인격도 다 제껴놓고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보아서 예쁜 여자들을 그들은 선택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보다는 인간의 감정, 감각, 분위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 되어 결국 혼수 심판에 결말이 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 때문에 문제를 가져왔어요. 눈으로 보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만으로 결정한 게 실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왕을 예선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만 판단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그의 외모를 보고 그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천하의 사무엘도 감각을 의지하다가 실패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 역대 선지자 중에 사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기도 쉬는 것이 나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던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의 감각을 의지하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에게 호된 책망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수시로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로만 모든 일을 선택하고 이루어 나갈 때가 많아요.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을 진행하여 나아갈 때 실수함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가 결정했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 상황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뚝 떨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랫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살 여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그것을 정말 보여줬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30명을 저 기송강가에 데리고 가서 다 참수를 시켰던 사람, 불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 형편을 바라보다가 가인이 콸만해져서 저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용기 냈다가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이요. 어디를 보겠어요?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다윗, 그날 온 백성들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생사를 걸고 그렇게 싸움질을 하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됐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보는 것에 시험이 들어서 그만 남의 집 아내를 성폭행하고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남기고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해서 다 눈이 아니에요. 진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진정한 좋은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영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하시고 천국을 보고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보세요, 보세요. 그 한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세상적인 것 하나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신앙. 여러분, 사업 중요하고 직장 중요하고 내 건강 중요하지만 내 영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감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눈을 뜨고 있으나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세상 것으로 잔뜩 그들의 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 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눈에 끼어있는 이 하얀 이물질을 이렇게 긁어내더라고요. 그것을 걷어내니까 밝은 시력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 백내장으로 있을 때는 성경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얼굴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안과에 가서 그것을 다 걷어내니까 안경 안 쓰고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물질인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케 하는 것을 걷어내야 내 믿음의 시력이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있는 이물질을, 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이 이물질을 다 걷어내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클라라 스카 여사가
1985년에 만든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1절에 이렇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로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롯은 세상 조건, 땅의 조건을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정말 주변에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기반이 없어서 평생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여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조건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조건만 쫓아가다가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영리하든지 직장을 들어가도 조건을 따져요. 봉급을 얼마 주는가, 근무 상태는 어떤가, 복지는 어떻게 베풀어 주는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선택을 해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나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뽑는데 연봉이 1억이랍니다. 연봉이 1억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여수 LG 그리고 GS 칼텍스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직을 앞뒀을 때 벌써 1억 2, 3천이었으니까 GS 칼텍스가 더 높습니다. 여수 여천공단에 가면 GS 칼텍스가 제일 1순위입니다. 거기에 가장 연봉이 높아요. 근데 봐보세요. 이번에 현대에서 사람을 뽑는데 연봉 1억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든지. 비율이 얼마라고요? 집사님 얼마였어요? 한 집사님? 500대 1이래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현대 엔지니어요. 500대 1, 500대 1. 아, 참. 왜 그런 기업에 사람들이 몰리는가, 청년들이 몰리는가? 연봉만 아니라 복지와 후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조건이 맞아 그래야만 그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해요. 사람들은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제일 걸 다 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도 나에게 다가와서 내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셨잖아요. 나의 궁일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나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나대게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데 어떤 경험을, 여러분 이력서를 주님 앞에 내밀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돼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게 그냥 주어진 거냐 말이에요. 그냥 주어졌어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희생의 대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대속의 대가로 나를 하나님 자녀 주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세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발 예수를 헛믿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나에게 있는 모든 조건을 보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과 또 상황을 다 살펴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초대교회 야고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왜 야고 사도가 야고서 2장 24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야고 사도는 아니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로 상반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야고 사도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보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에요. 그 열정 가득한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에 가서 지하도시에 가서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신앙의 믿음이 불탔던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별아향을 다 떨면서 앞자리에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를 맞이했는데 화스만 옷을 입고 또 누추한 모습으로 온 사람에게는 네가 앉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 안에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요. 보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에 조건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물이 온 땅에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비옥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물이 있다 비옥하다는 것은 최상의 조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롯은 바로 그렇게 갖춰진 조건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롯은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돈 많은 재벌 총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물은 제주도 한라산의 생수를 공수에다가 마셨고 쌀이나 채소는 직접 무공해로 재배된 재료를 먹었고 생선은 저 남태평양에서 잡은 것을 먹고 보신을 위해서 각종 좋은 것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살을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늘 헌금하신 포도원의 조상금 할머니가 백수를 누리셨는데요. 거기 102살 할머니도 계세요. 102살을 잡수죠. 그분이 생활할 때 여러분 비단 옷을 입고 생활했겠어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았겠어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몸을 위해서 치장하며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몸이 그렇게 안 좋아서 결국 포도원의 신세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0세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정하십니다. 정정해. 장수 건강 행복의 비결은 환경이나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썩은 물보다 생수를 마시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쌀을 먹는 것보다 무공의 쌀을 먹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조건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과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 맑고 공기 좋고 경치 좋기로 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봐보세요. 노르웨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 중에 아들이 있는데 호주를 갔어요. 마침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홀딱 반해가지고 그 시로 그냥 짐 싸갖고 호주를 갔어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살기 좋다고 한국 오기 싫다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만족한가를 물은다면 고개를 흔들 거예요. 사실 봐보세요. 후진국보다 선진국 사람들이 자살수가 몇 배나 더 많잖아요. 교단 선교국장 아들이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지금 계속까지 살고 있어요. ADHD라는 그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지속적으로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요. 공기 좋고 사람 좋고 환경 좋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곳에서 ADHD라는 그 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조건에 살면 각종 질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도 질병 환자가 있고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롯이 선택했던 소모라 고모라 땅은 물이 넉넉한 만큼 풍족한 만큼 재도 풍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거리 볼 것이 많은 그만큼 타락과 범죄도 많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뭡니까?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경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에요. 본문 13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그것을 가리켜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심판받고 말았잖아요. 지금은 그 땅이 흔적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롯 봐보세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이 결국 패가망신하고 말았잖아요. 아내도 죽었고 재산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아서 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열심히 여러분 몸 관리하는 것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믿음의 건강을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조건 줬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낭망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 앞에 거절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바라볼 때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심결단이 이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 앞길을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건강 위해, 직장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